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이거하여 기도하기로 전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강구 중에 넘치는 복되고도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의 시작에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닿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기 이름을 내야 돼요. 나 홍배야, 나 아무개야. 자기를 대입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이 아침에 말씀의 주인공, 말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 내 아들아 하면 벌써 제3자 같은 느낌 받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딸이고 나는 여자고 뭐 나하고는 상관없나 보다 이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내 아들아 할 때는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 상속자라 이거예요. 상속자라. 그래서 내 아들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그 믿음과 자부심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서 내 아들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 아침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받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아 그 말입니다. 벌써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계속하여 동사가 계속 나오죠.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구하며 높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참 손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손님한테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남의 밖에서 돈을 빼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손님의 돈을 내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막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러면 사업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손님의 그 밖에서 있는 그 돈을 내가 빼려고 하면 손님이 스스로 자기 밖에 돈을 내어서 나의 물건을 구입할 정도로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 세계도 우리가 올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참 뭐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경제 어려운 거 상관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저는 또 우리가 삶의 원칙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렇죠? 받으며 손님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학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하는 그렇죠? 받으며 그 다음에 간직하며 손님에게 받은 돈을 잘 간직해야 그것이 부가 쌓이고 그렇죠? 내가 선생으로부터 내가 받은 지식을 내가 내 마음에 잘 간직해야 그것이 내게 내 앞길을 인도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간직하며. 그런데 여기 간직한다는 히브리 말의 언어를 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게 놔둡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숨깁니까? 숨겨요. 이 간직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여기에 이 Revised Version이 영어 성경에 뭐라 했냐면 hide. NIV는 keeping a treasure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여기고 내 마음 깊숙이 다른 사람이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이 보호하고 숨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국은 집단장 앞에 앉는 거예요.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기울인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 이 동물의 왕국 이런 제가 이 동물 프로그램 제가 상당히 좋아해요. 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여러분 저기 제가 얼마 전에 뭡니까 저 어스 플랜이라는 그런 영국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죠. 그걸 보니까 저 북쪽 투트랄 지방에서 하늘 높이 매가 지금 빙빙 도는 거예요. 이 토끼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토끼가요 귀가 굉장히 길어요. 귀가 거의 160도 돌아가요. 귀가 쫙 레이더 돌아가면서 쫙 하면서 이 매의 그 움직임 그것을 이 집중하는 그게 뭐야? 그게 기울인다. 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가 잡아먹히니까 잡아먹히니까 아무리 토끼가 빨라도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매가 순식간에 내려오는 속력이 여러분 80마일 시속 80마일 당할 수 있습니까? 토끼가 못 당하죠. 그러니까 매가 순식간에 하늘을 가리고 씩 하는 그 소리 듣고 본능적으로 토끼는 피하기 위해서 길을 그런데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대로 잡아먹히죠.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손님들이 뭘 조금 하는지 손님들의 트렌드에 관해서 여러분이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오고 가면 가고. 제가 가끔은 이렇게 가게 식당 가보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떤 집은 이 집은 되겠구나. 어떤 집 가보면 이 집 힘들겠다. 여러분 좀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좀 가게도 깨끗하게 어떤 집 가보면 막 머리컴컴하고 막 그냥 먼지가 쌓여 있고 막 물건이 진전 안 되는데도 손님이 온다. 기적입니다. 기적. 불경기에 여러분 남보다 뛰어나야 돼요. 남보다 시간도 조금 더 일찍, 남보다 시간도 조금 늦게,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부지런하게. 여러분 세상 이치도 들어가면은 영적인 이치는 하물며 얻으려 기울이며 두며 구하며 여러분 어디에 뭐 좋은 물건이 있다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그거 가잖아요. 구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구하기 위해서 재물 투자하고 얻으려고 높이고 손을 높여서 어디 좋은 거 있냐. 이 세상에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가 벌기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로 지금 이 별명으로 불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고 구하고 높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다.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양산 동도사의 방장 스님 때 경봉 스님에게 어느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스님에게 면담하면서 스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경봉 스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얻은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쉽게 얻은 것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쉽게 얻은 것 여러분 쉽게 우리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제가 저희 집사람 말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좀 처제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처제들이 언니 목회한다고 고생한다고 구찌백 좋은 거 막 사줘도요. 저 사람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뭐 얼마 쓰다 셀레시럼에도 갖다 주고 나중에 동생들이 언니가 얼마나 비싼 건데 왜? 자기가 모르겠어 안 구했거든. 그러니까 뭐 쉽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돈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아주 귀하게 여겼다 생각하면 함부로 안 하죠. 진리의 말씀도 여러분이 말씀을 이걸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씀을 이거 얻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들이고 몸도 들이고 내 전 인격을 드릴 때에 거기에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지 그냥
설교를 뭐 5분에도 상관없고 10분에도 상관없고 막 이런 말씀 상관없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그 목회자 이렇게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참 오늘 시대에 TV만 들고 인터넷 들어가면 뭐 전 세계 유명한 목소리가 다 있잖아요. 막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TV에서 뭘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러나 거기에서 말씀을 편하게 내가 말씀을 듣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은혜로 변화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TV나 어떻게 쉽게 말씀을 접근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편하게. 지금 여러분이 시편 기자가 잠언 기자가 지금 여러분 말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너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잘 쓰는 말로 올리내라. 올리내라. 하나님 말씀에 진리는 올리내라. 그래서 그 경공서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답니다. 너가 하루에 적어도 50번 반야신경 읽고 50번 반야신경 읽고 그리고 내 앞에 올 때 너 내 앞에 3,000배 할 수 있냐? 3,000배가 뭡니까? 예? 바싹 엎드려서 이 50일째에서 이 얼굴에 5군데 완전히 얼굴을 큰절 내 앞에 3,000번 절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그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거 구할 때도 그렇게 너를 희생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에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쉽게 오늘 시대 너무 인스턴트 시대예요. 쉽게 순간은 좋죠.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이 얼마나 좋아요. 맛도 좋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하루에 얼마를 먹었대요. 딴 거 안 먹고 빅맥만 여러분 몇 달을 먹으니까 그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 됐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올리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골고루 하나님이 베푸세요. 악인이라고 비를 안 주시고 악인이라고 햇빛 안 주십니까? 똑같이 주세요. 그렇죠? 일반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여러분 사모하고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이 택함 받은 자만 받는 거예요. 특별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미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누리는 자는 다가 아니라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효력과 말씀으로 인한 이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 누가 기적을 맛보느냐? 여러분 저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천지 창조부터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베드로가 사도가 말한 대로 불에 타지는 것 같이 두루마기 말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계속하여 일정하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왜 구약시대에 있는 그런 기적을 오늘 우리는 맛보지 못하냐 이거예요. 기도원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도원이 여호와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원이 컴플레인하기는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이적과 기사는 왜 우리 시대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컴플레인한 거 아닙니까? 전에는 옛적에는 우리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 한 가지 기적과 역사 오늘날 그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기도원이 자기 아비 집에 있던 우상을 쳐부수고 하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300명으로 10만 대보로 물리치는 기적을 저가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마찬가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왜 이런 성경의 말 기적을 맛보지 못하느냐?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적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느냐? 옆집 아저씨가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이 주입하시면 옆집 아저씨가 줄 수 있는 것밖에 하나님 안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것은요, 이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저 장모님에게는 그런 복을 왜 내게 이런 복이 없느냐?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척스윈들 목사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지금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그걸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걸 잘라버리면 결과적으로 부흥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 찾지 말고 문제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결과론적으로 부흥이 되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십니까? 7절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이 솔로몬의 이 숨어있는 말씀의 뉘앙스가 있는데, 자, 우리가 히브리 원어에 여기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 어떤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 이거는 한국말로 좀 하기 조금 애매한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예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도 강도가 다르죠. 굉장히 정직한 자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정직한 자가 있죠. 어떤 때는 정직하고 어떤 때는 불정직할 때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는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러면 적당히 정직한 자에게는 어떤 지혜를 주시죠? 적당한 지혜를 주신다. 완전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행실이 그냥 적당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행실이 하나님 보시고 온전하지 않으면 방패는 방패지만은 어떨 때는 화살을 맞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화살을 뚫고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를 원하시지 99% 원치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 전쟁의 말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1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고 구하고 높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두 가지 복입니다. 8절에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는 보존해 주신다. Protect and preserve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preserve도 중요하죠. 예. 보호를 한 번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니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 보존, 발전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자들만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우리가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 신앙 모습 보면은 다 입으로 고백은 똑같지요. 신앙 고백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삶들을 가만히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는,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 천차만별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향 표준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다 상향적으로 표준이 돼야 되겠다. 특별히 그래도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좀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남보다도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다 잠 오래 자고 싶잖아요. 남보다 1시간 일찍 나오고도 준비하려면 적어도 2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2시간 일찍 나가야 되는데 1년이면 몇 시간? 365일 그때면 720시간이고 10년이면 7,000몇 시간, 7,000몇 시간. 이야,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희생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좀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 그거 여러분 도둑놈 신보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경제가 어렵습니까? 더 정직하게 하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까? 더 성실하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까? 더 부지런하십시오. 세상 이치도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이치는 더더욱 그러하다.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지혜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남이 받지 못하는, 남이 누리지 못하는, 남이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동재하심과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재단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